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함께 나눕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금요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주님 앞에 아뢰며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약한 모든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예배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잡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2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긴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적인 위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으며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중보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각 나라의 이기적 민족주의의 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이기적 자아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쫓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것들을 구했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바이 비전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두바이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서로 중보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마디씩 또 예배 가운데 좀 기쁨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벌써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또 그러므로 더더욱 서로 좀 보고 싶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또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임기인 성우님 해주셨고 또 찬양을 우리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특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부하진 않았지만 혹시 또 연락하는 중에 찬양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 또 그 가정에 찬양하면서 함께 영상 보내주시고 하면 이 시간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큐티 세미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더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누지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또 얼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올려지는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연동을 해놨죠. 그래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게 여러모로 좀 편리하고 화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는 것이 또 전체 검색창에 저희 교회의 예배가 또 상위에 랭크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홈페이지 가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도 시간 10시마다 기도 시간을 보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시편을 끝내고 잠언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듣는 것으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행되는 귀한 우리 일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불을 찢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 앞에도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엎드리어 주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동화 피노키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심청전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죠. 아마 카를로 콜로디도 요나서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나의 이야기는 피노키오 같은 동화에나 있을 법한 그 비현실적인 그 내용 때문에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가 겪은 그 일들을 외경이나 위경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경 속에 포함시키므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왕궁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고난당하는 상황을 또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통해 빼앗긴 그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다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번영과 축복을 선포했던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를 높이 올려주었고 왕실 예언자로서 그의 위세도 아주 상당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애국심과 선민의식에 쌓여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적국인 니느웨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요나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 시대와 그 이후에 아모스나 이사야 같은 이 말씀의 선지자 시대, 이 두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로 우리 요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을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의 세 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었던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사건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라고까지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의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 경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읽었던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큰 물고기가, 여기 나오는 물고기가 고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미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가 고난당할 쯤에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또한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언젠가 주 앞에 헌신할 것을 아시고 이미 엄청난 축복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바칠 것을
주님은 이미 하시고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이미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에서 자, 그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너무 슬퍼하면서 3주 동안이나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날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중간에 바사 왕국의 영의 방해로 인해서 기도가 다 끝나는 3주 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자,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첫날부터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망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영혼의 피곤함을 이미 아시고 나를 위한 위로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서 해변에 먼저 가셔서 이미 숯불을 굽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라면 아마도 이미와 아직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거나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해서 요나처럼 그분에게 반항하기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지내게 되지요. 만약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우리 피노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면 요나가 당한 이 고난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피노키오 동화에서는 어땠습니까? 고래 뱃속에 있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추워하니까 또 그 안에 숯불을 피워놓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그려져 있지만 진짜 물고기 뱃속이라면 그럼 그런 낭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요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까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무려 6절, 그 5절에 걸쳐서 6절까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가 그의 탄식 소리이죠. 자, 2절에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수올의 뱃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올은 히브리어로 지옥을 뜻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는 지옥 한가운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그렇겠지만 특히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는 실제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화 감상하듯이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여러분 그렇게 감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에서 이 묵상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먼저 요나를 삼킨 물고기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물고기에는 정말 아주 고역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먹이가 보여서 삼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위산 분비를 막아놓았을 테죠. 그러니 소화가 안 되는 이 먹이를 먹었는데 이 더부룩한 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아마 이리저리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또 얼마나 삼켰겠어요. 자, 그렇게 요나를 소화하려고 물고기의 요동을 칩니다. 자, 이제 요나의 입장을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확 돌다가 고통스러우니 갑자기 왼쪽으로 급회전 합니다. 여러분 또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강합니다. 아마도 그 속에 있던 요나는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이보다 더 심한 공포가 없겠죠. 3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큰 물결이 나를 둘렀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에서 요나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을 겁니다. 또 큰 물고기니만큼 바닷속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을 텐데 그 수압은 또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속에서 자신이 막 토했던 오물들과 그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위아래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그 일을 무려 3일 동안이나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요나의 고통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고통에 대한 묘사가 5절과 6절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여기서의 영혼은 본래 언어로는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까지 잠길 것 같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기품이 그를 에웠다.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의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흑암의 기품이 자신을 둘러쌌다는 것이죠. 창조전의 무질서의 세계,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는 말이죠.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그 말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가 삼킨 것들에 쌓여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신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해 보면 정말 물고기 뱃속처럼 힘든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6절에서 산의 뿌리,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가 이미 2절에서 말한 대로 수올이라는 지옥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일 것 같습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는 곳이죠. 물고기 뱃속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더러 좀 나와 있는데 좀 가려서 하나를 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옥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옥에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지옥이 어떨지를 한번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그의 고통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말 지옥을 알려주시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은 사실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자, 이 기도의 결론이 9절에 있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받는 자의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즉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6절 후반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어야 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남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자,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어려워도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면서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미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제 생명을 가져가시면서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큐티 세미나 시간에 몇 분들에게 이미 나눴지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가 또 선교사로 있었던 제가 여기 지금 중동 땅 두바이에서 코로나 사태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실습할 때 시편 1편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사용되고 또 저렇게 쓰시겠다면 저렇게 사용되는 그냥 미약한 종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평생 한 영혼만을 맡기셨더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무슨 낙담할 겨를이 어디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나처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곧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절망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은 새로운 소명의식을 가져다 주죠. 절망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른 일은 소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쓰여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그가 여호와를 불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던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고난을 인하여 불렀습니다. 고난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게임 체인지죠. 그러므로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인하여가 아니라 축복을 인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요나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고난이 아닌 축복을 인하여 사흘날 사흘밤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며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된 요나는 3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사실 요나를 바닷 가운데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원들이었죠. 제비를 뽑아 요나가 걸리자 선원들이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무서운 파도도 그저 단순히 일어난 파도가 아니죠. 주의 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것 같고 자연이 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는 이제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삶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더라도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이미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을 보였었던 것뿐이죠. 여러분 참된 의인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참혹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의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나약함을 또 죄악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다시 부르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를 떠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에서 사료를 먹으면서 그가 다시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를 방탕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책까지 쓰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의 피곤은 그저 단순히 지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피곤은 그대로 번역하면 기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하기를 몇 번이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힘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저 그분만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뻗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입니다.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요나처럼 멀리 다시스로 가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정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주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나가 이제 고백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도 올바른 진술이 됩니다. 즉,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는 결국 헛된 것을 숭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거짓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다가 6절 말씀처럼 산의 뿌리까지 떨어져서 땅의 빗장에 갇혀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저마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지금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듯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럼 요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스스로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놔두었다면 그것은 요나에게 더 큰 비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인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은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그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만 있을 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뱃속이 불편해서 토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연히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침 공교롭게도 일이 잘 된다는 그것이 결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어쩌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야말로 진짜 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2장 10절에 물고기에 토해서 요나가 구원받았지만 1장 1절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는 3장 1절에서 다시 1장 1절의 이 말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가 한 일은 고작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날처럼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진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헌신하십시오.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부담스러워도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뱅뱅 맴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분이 맡기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비전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고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난 눈을 통해서 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께서다는 사실을 하나님 하나님 불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미 아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주의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그 소명을 발견하는 저희들, 그래야 하나님 멀지 않은 날에 그 소명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복음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헌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각오와 결단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헌신이 더 많은 헌신을 낳고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수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둬들이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나를 이미 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과 헌신 위에 각오 위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두바이 비전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요나처럼 다시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